말씀의 제목은 잠언 6장 20절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6장 20절부터 장 제목을 훈계와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 편집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훈계와 명령. 훈계라고 하는 말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다. 명령은 어때요? 훈계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죠. 강제성이 따라요. 거역하면 책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죠.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명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장 제목으로 따진다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은 명령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은 훈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해요. 자녀한테. 아버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도 같이 얘기해. 다 이러다가 그냥 어떨 때는 아주 무섭게 하기도 하고요. 왜요? 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복된 길로 가기를 부모는 원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혹시 배가 아플 수 있어? 그렇지만 부모님은요, 무조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이 훈계하시고 명령하시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을.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대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힌트를 주는 게 힌트를.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거래. 7장 3절의 말씀도 그게 뭔지에 대해서 힌트를 줘요. 7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까는 그것을 그랬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훈계하는 거, 잘 되라고 훈계하시고 명령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기록한 게 뭡니까?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저작이에요. 모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나왔어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잖아요. 10가지 체험을 하고 기적 체험을 하고 해방돼서 나왔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같이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진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2사람밖에 없어요. 애굽에 살다가 끝까지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서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모세도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원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모세가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신명기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명령 내리는 것처럼 모세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 그러거든요. 쉐마를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말씀, 이 토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손목에다가 메고 이 미간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이고 집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집 안에다가 다 붙여놓고 또 바깥문에도요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또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이거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래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꼭 내가 손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꼭 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잠언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지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혜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명재판을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물론 그거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솔로몬은요, 왜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어요. IQ가 200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잠언 1장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목걸이로 걸어서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손목에 메고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 하와도 범죄하잖아요.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속이고요, 책임을 전가해요. 가인은 어때요?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 감사보다는 분노가 가득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의인이 없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장 24절의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언제 로마서가 기록이 되는가 하면요, 한 주후 57년 정도경에 로마서가 기록을 해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회심한 게 한 AD 한 33년, 3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33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57년이라 그러면은요, 한 34년 정도 지나서예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한 3달 계셨는데 바울이요, 마지막
바울 서신의 제일 거의 마지막, 바울의 여행 서신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게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회심하고 난 뒤 한 34년 뒤에 기록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종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들이 두 가지의 법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은혜로 충만하지만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 내 속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이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은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세상적인 것, 내 속에 사탄의 세력들, 내 속에 사망의 법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로만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항상 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둘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모세의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주후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지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떠나갔어. 믿음에서 떠나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처음 시작했던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식의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목적에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로서 우리에게 소개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다. 잘못되면 뭐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 장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수술해야 되잖아요. 나쁜 거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 수술하고 도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둘이 공존하는데, 성령의 법만 내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망의 법들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잠언에 있는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탄이의 최적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살살 사람을 깨워가지고 사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사냥해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사탄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 속에 있으면 타 죽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설 수 없어요. 바로 설 수 없어요. 뜨거워서 설 수가 없어. 내 발밑이 숯불이야. 바로 설 수 없는 삶이래는. 29절 보세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2절에도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를 성경은 처녀로 소개했어요. 신부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신랑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세상의 쾌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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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쾌
부를, 명예를, 권세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성찬식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발까지 다 씻겨줬어. 그러고는 가룟 유다가 떠났어요. 예수님의 품을 떠났어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성만찬 하고 난 뒤에 떠나버렸어. 나중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요,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데 유다가 떠났어요.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요, 예수님 잡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해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주야로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읽으세요. 주보에도 보면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표를 해놨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히브리서 7장이고요, 화요일 날은요 8장이고요, 수요일 날은 몇 장 몇 절이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사탄이가 사냥해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굿바이,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해야지, 가까이 해야지만이 사탄이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 7장 2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 중요하지요. 눈이 중요해. 눈동자 귀중한 거죠. 귀한 거예요. 눈. 핵심이죠. 핵심. 눈동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거, 눈동자처럼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손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눈꺼풀이 싹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주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눈동자, 눈꺼풀이 지켜주잖아요. 내 의지하고 관계. 이건 순간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되도록 해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끝까지 안식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는 거다, 쪼개기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곧바로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얘기하시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누구 얘기를 하는 거면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세요. 지난번 수요일도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천하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성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우리 인간처럼 시험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하고 소개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짧은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핵심을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해버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어떤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안식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지 거기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 모든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전체 이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감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귀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그게 역사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꺼풀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 의지로는요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면 어때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힘은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꺼풀처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손목에 메고 목걸이로 걸고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 성경 읽기표 주부에 있는 것처럼요, 많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의 목표로 삼으시고 꼭 묵상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목표로 삼고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